사지요. 양반 인사는요. 이 돌아서서 인사를 하자고요. 돌아서요? 예예. 앉으세요. 잘 됐다. 자, 시작들 하세요. 예. 자, 시작하오. 네, 슬슬 인사합시다. 별 밑에 인사법. 여보. 그건 안 하는 거라는데. 나도 알아, 제목이요 그건. 그건 제목이야. 자, 이건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1번이요 1번 허음이다. 이건 양반 기침소리요. 다 알고 있어. 처음. 예, 무슨 자? 뭘 벌써 더듬어. 처음 면상하겠습니다. 아니요. 뒤집혔는데 그래? 상면이에요, 상면. 예, 상면하겠습니다. 3번으로 접어 들어가서 피차 일반이다. 착착 들어맞는구나. 그쪽은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 내 연습을 많이 했어도 당신 아들이요 내가. 아명은 저 흔한 배첨지라고 합니다. 옳거니 5번으로 접어 들어가설려면 귀 하시노 눈을 주 한 곳에 시게 돼 이거요. 기다려야지. 아이고 아입니다. 여보, 그 몇 자 빠졌는데 그래? 참 귀도 막다. 몇 자 빠졌어? 야 이게 무슨 자요?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는 자요.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귀하의 조남은 여하이신지요. 나는 구청지라. 그건 내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번호가? 내가 13579고 임자는 2468장이라고. 그 우리 처음서부터 다시 합시다. 그 박자를 좀 맞춰서 해요. 넘어신 거야. 1번 허무도부터 시작했어. 좋고 처음 가면 하겠습니다. 이자이다니요. 아면은 그나고 대통이라고 합니다. 이하시는 한바입니다. 귀하의 전함 얼씨구 여하이신지요. 나는 거천지라고 합니다. 고명은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이게 옵니다. 웃으면 마음의 평안도 생깁니다. 자꾸 웃다 보면 그냥 즐겁다 보면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요. 웃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건강의 복. 건강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100살 이상 다 사셔야 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래 사십시오. 웬만하면 오래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다 복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 이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참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귀중한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참 힘든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참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장례식을 갔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은 거 아니고 이제 천국 시민이 확실하게 되어서 입성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입성을 하신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어떤 복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귀중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놀라운 복 받았습니다. 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너 마음에 드네 이렇게 딱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예정, 미리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없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고 예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택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래 살아 해가지고 구원받겠나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인터넷 국어사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몸값을 받고 종을 도와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었는데 종의 몸값을 주고 이 사람을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속량이란 말을 구속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노예들이 자유를
죽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내주는 거, 그 사람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값, 그리고 이후에 지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속량, 구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를 왜 강조할까요? 우리의 자랑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근거는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누구 남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치셨다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 구속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인치심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쳤다라는 말, 도장을 찍는다 라는 말입니다. 도장을 팍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도장 찍는 일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동회의하고 그것이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도장을 팍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나면 필요한 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인치셔가지고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확정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님 하나님의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느냐, 그리고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업적이 많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많이 해서 인정받으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많이 인정받았다고 해도, 무엇인가 많이 이루고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들여봐야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졌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하여도 주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못해도 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타이타닉호입니다. 여기 탄 사람들 처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 좋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탔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질 줄이야, 이렇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결국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죽음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찬양하라 하는 말이 4번 정도 나옵니다. 3절에서 찬양하리로다, 6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인데, 맛있는 식당에 갔다 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보니까 엄청 맛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가본 데라면 더 좋습니다.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랑하고 찬양하는 건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자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들이 늘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